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교리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불행을 그냥 하늘 보좌에서 구경만 하시던 분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아예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랑의 화신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버려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1대1로 만나주시고 상담하시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사실은 동네 사람들도 별로 만나주지 않고 거리를 두었던 버려진 한 여인을 찾아 만나 상담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도 가슴이 찡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70억 분지 1로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온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1대1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머리통 하나고 우리 몸에는 수많은 수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퍼져 있음에도 이 몸은 머리는 나의 손가락, 발가락 안에 있는 모든 말초신경까지 하나로 만나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길로 온 문명의 한 여인, 그 여인은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예, 어떻게 아세요? 예, 다 눈치를 채셨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됐었다. 지금도 갈아치워서 지금 남편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하는 걸로 봐서 야, 세상에 어떤 남자가 딴 사람이 하고 이혼한 이혼녀를 6번씩이나 만나서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이 있겠냐. 보통 외모, 아름다운 외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차적으로는 이뻤을 겁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요, 그냥 연애하고 사귈 정도가 아니라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할 정도였으니까 여인의 매력도 펄펄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굉장히 이뻤고 굉장히 여성적 매력과 그런 것을 갖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남편을 5씩 갈아치우고 지금도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이 여인은 어떨까요?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은 오늘 현대인들의 목마른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인들의 가장 큰 꿈이 뭘까요? 예뻐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뻐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받는 여인이 되고 싶은 게 바로 여인들의 꿈이 아닐까요? 예. 이 여인만큼 여인으로서의 꿈과 소망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마른 심정으로 그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갈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는 눈밖에 난 것이죠. 보통의 유대의 여인들은 시원한 새벽녘에 물길로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루살렘 근교에서 얼마 동안 한 2주, 3주 정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한 5월, 6월밖에 안 되는데에도 7, 8월 정도면 그건 낮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살을 태우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으니까 낮에는 보통은 그늘에서 쉬거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러 물동이를 이고 그 멀리까지 우물가에 나온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지요. 동네 여인들을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그렇게 동네 사람들의 밖에 날 만큼 행동하면서도 사랑의 만족을 원했던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 보면 물길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미친 여자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전도하는 여인으로 바뀌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의 눈길이 싫어서 자기 혼자 아무도 없는 우물가로 찾아와서 물길러 왔다가, 물길러 왔던 목적도 상실한 채 그 소중한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를 욕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만큼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뀐 건가요? 자신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죠.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가 막힌 감동과 감격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야기만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저는 한 30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180도로 바뀐 사람들을 정말 많이 구경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원동현 박사님은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한 10년, 15년 정도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순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설교는 뭐하러 하고 목회는 뭐하러 하고 사실은 절망에 빠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180도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곁에서 구경했을 거고, 아니 당신 자신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나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I shall not want.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흡족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계시니 나는 내 생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앞으로 읽을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참으로 풍성해지는 영적인 그 소망과 용기와 변화의 역사를 이번 기회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거지의 모습으로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지금 불쌍한 건 여인입니다. 하지만 물을 좀 달라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짧은 문장 속에다가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여인에게 전달하고요. 물 좀 달라. 좀자가 조금 재미있잖아요. 물을 좀 달라.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구걸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서 여인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말을 다 거느냐. 오히려 더 뒤로 빼지요. 참 희한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랑의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할 모습으로, 거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야, 시간 좀 있니? 나하고 만나자. 나는 내 목소리가 필요한데 너 돈 좀 있니? 돈 좀 있니? 11조 감사원금, 사실 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자존심 상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 이것도 하나님 거예요, 이것도. 오늘 저녁에 요거 딱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머니에 있는 애들 코 묻은 돈 몇 푼 내놓으라 그러시는 것 같이, 돈 좀 있니? 시간 좀 있니? 시간 없어요. 나 바빠요. 세일에 새벽 기도에도 못 떼놓는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것 같아. 제가 하나님이고 제가 예수님이랑 관둬라. 나 혼자 너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세상에 나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무진장 많단다. 너 없어도 돼.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거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난 너 사랑하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없을까? 얘기 좀 나하고 한번 하자. 하루에 10분이라도 조금 이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젊은 시절에 저는 막 울어버렸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거린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내게 구걸을 하십니까? 당신은 명령하셔도 되는데, 명령하셔도 되는데. 당신의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을 구걸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이 부어주실 그 사랑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답답하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튕기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내게 물을 달라 했으리라. 여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 물 길을 바가지도 없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은 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이십니까? 겨우 야곱에 비교를 해요. 겨우 야곱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교를 할 때 겨우 이화동 동장쯤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겨우 인간의 수준으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지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배란 worship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그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가치가 있다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즉 가치가 있는 분을 가치가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worship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다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근데 예배 받아서 뭔가요? 하나님이 그저 하급 연예인들이라
우리는 그러죠. 그저 팬들에게 박수 받는 거 좋아. 그렇지 않아요. 뭐 아주 탑 클래스의 연예인들은 뭐 이미 쫓아다니는 부대들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 뜨지 못한 연예인들은 박수, 갈증이 난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뜨지 못한 연예인들처럼 뭐 인간의 박수만 기다리시고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예배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뭐 박수나 받으시고 찬양이나 받으시고 그런 게 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온 땅에서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찾으시는데 왜 찾아요? 찾아보려고 박수 받으려고요? 아니요.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당신이 가지신 축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폭력배가 아니세요. 깡패가 아니에요. 깡패는 너한테 저래, 돈 바쳐, 자기 힘으로 완력으로 내리눌러서 뭔가를 뺏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럴 뿐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면 당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이번 3주 동안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키시고 구원의 감격과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양식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이미 먹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노라. 예? 누가 선생님한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던가?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이것은 아주 차원 다른 놀라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고 힘든 말씀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양식이란 뭡니까? 밥이란 뭐예요? 밥은 먹고 힘내서 일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명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이 나더라는 거지요. 사명이 없는 사람, 해야 할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방향과 가닥을 잡지 못하는 사람, 집중력이 없고 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힘이 안 나요. 근데 열흘을 굶었어도 해야 할 목적과 사명이 뚜렷하고 그 사명을 행하는 사람은 눈에 불이 번쩍번쩍 나고요, 주먹에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사명감이 불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아버지의 뜻을 행할 거야. 돈 없고 지식 없고 아는 거 없고 힘도 없고 경험도 없어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라. 그런 사람은 힘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거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찾으십시오. 살아있는 목적과 이유를 이번 기회에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대1로 나를 만나러 찾아와 주신 주님을 이번 기회에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어지지 못했던 것 끊어버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직도 흐리멍텅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집중력 잃어버린 채 그저 이럭저럭 살아가던 인생 내팽개쳐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감에 불타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뛰고 달려도 지치지 않는 인생으로 남은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눈 피해서 몰래 물길러 왔다가 그 물동이 버려두고 그 자기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뛰쳐나갔던 그 심령의 자족함과 하나님의 생수를 선물 받은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온전히 자족함을 받고 일어서서 180도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2012년 이 사순절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파워 크리스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뒤로는 옛날로는 돌아갈 수 없는 앞으로만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 이 아침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